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 평강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찌고 자비하고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원히 영원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시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과 기념병이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길을 두려워하여 길을 말살하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복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좋죠. 복을 받는 자. 이거는 누구나 원하는 그런 것인데 복을 원한 데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떤 자가 복을 받는지 우리도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가는 것은 이제 결정적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을 받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서두를 떼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계명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즐겁게 지키는 법이다. 괴롭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건 첫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보이는 것 앞에서의 삶과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면서 뭘 의식하지 않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경제 과학적으로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처처에 카메라가 있어요. 사람이 일거일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기술을 가지고도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말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다면, 사람도 사람을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다 감시하고 녹화하고 그 동작이 다 녹화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으로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그 삶, 그걸 놓고서 하나님을 격려 안 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격려 안 함으로 받지 못하는 게 뭐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격려하면서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후손이 또 역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그 집에 부여와 재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내가 늘 말씀드린 것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습니다. 신앙은 삶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격려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혼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 의가 영원하리로다.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이제 스스로 자기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신앙은 가족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혼자 믿는 척하는 집이 참 많다 얘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앙은 전체 민족적인 겁니다. 또 미국에 가봐도 신앙은 가족적이에요. 이렇게 신앙은 혼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가족적이다. 가족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가족 전체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는데 집에서 삶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어느 가족 식구가 신앙을 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인이 경외하지 않는데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외다. 두 번째로 정직한 자 복을 받는다. 4절의 말씀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 땅은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도 악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악하다 해서 악하게 살게 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자, 정직하게 살게 되면 악한 무리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흑암 중에 빛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고난 중에 망할지라도 정직한 자는 고난이 임할 때 빛이 있어서 망하지를 않는다라는 것. 이게 차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악하다 해서 같이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 그게 정직입니다. 정직에는 거짓이 없죠. 이런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보호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영원히 정직한 의가 은행에 저축이 되듯이 누적이 돼서 영원히 있다.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직한 자가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다. 정직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다.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 흑인 폭동 때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빈민구 흑인 동네가 살면서 약스럽게 돈을 벌어서 흑인들이 가게에 세탁소를 이제 인수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다시 백인들이 이제 사회로 한인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그것이 흑인들한테는 한인들이 경제에 자기들이 생업을 뺏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인들은 탈세하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나라에다 내기 위해서 현찰을 많이 받고 현찰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가게는 늘 현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한인 대상으로 폭행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가게를 뺏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치게 되면 돈이 나온다. 그래서 흑인 폭동 때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폭동 후에 이제 배상을 해주는데 그 가게가 세금을 얼마 내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배상을 해줬어요. 근데 어떤 약삭 빠른 가게 주인들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현찰로 이제 모든 걸 결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와서 조사해 봤더니 이 큰 가게에 세금은 요거밖에 못 냈네. 그래서 세금 낸 것만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작은 가게든지 큰 가게든 정직하게 세금을 낸 가게는 나라에서 장식비 다 새롭게 장식할 수 있도록 장식비를 대주고 그동안 문을 열지 못해서 피해본 수입 세금에 따라서 이 가게는 매일 수입이 얼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수입까지 다 보상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LA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정직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약삭빠르게 정직하지 않게 살면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복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것. 우리 교인들 중에도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복을 받는 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은혜를 베풀면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빈부귀천이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서 평등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은 평등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 있게 되면 평등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야지. 근데 권력이 인간 세상에 없을 수가 있습니까? 권력이라는 건 지배권인데 그래서 절대로 인간 세상은 평등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루에 태어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 그러니까 절대로 평등이 없다. 이 평등이 없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나보다 썩 우월한 사람들도 많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다. 내가
아주 못한 것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또 역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또 있다. 그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베풀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내가 손을 쥐지 않고 펴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꾸어주는 삶을 산다면 그게 복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그 삶, 그게 복을 받을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6절을 보면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이게 의롭게 사는 삶이거든요. 영원히 그 의가 기억된다. 그런 사람들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무리 별의별 흉한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께 굳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9절에 와서도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하는 자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며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이 악인이 어떤 자냐? 사람들은 늘 자기가 악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악한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살아서 잘 되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것. 선한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악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를 않아요. 모름지게 굉장히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건 하나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이 잘 되는데 자기가 뭐 보태준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복을 받을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큰 축복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성경 전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천국만 소망한다고 하면서 악한 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을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정직한 자이고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렇다면 나도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며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